자, 오늘은 기도학교 9번째 시간입니다. 제9장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적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학교 9번째 시간 기도와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기도는 믿음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그 하는 사람은 그의 가장 근거가 되는 힘이 무엇이냐, 능력이 무엇이냐를 알 때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연구하고 공부하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게 힘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식이 힘입니다. 그죠? 많이 아는 게 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자료나 또 연구 서적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지식을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지식이 그들의 가장 큰 힘입니다. 또 운동선수들은 뭐가 힘이냐? 그죠? 체력이 힘입니다. 그들이 어떤 체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모든 운동선수들의 기초고 거기서부터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기도자는 무엇이 능력이냐? 기도자는 무엇이 능력이냐? 기도자는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아마 어떤 학생이 운동하러 온다면 그 학생을 보고 선생님은 무엇을 판단하려고 할까? 할 때 기본적인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체력이 준비된 사람이냐, 이것이 판단의 기준일 겁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께 도움을 구하는 많은 사람이 올 때마다 주님은 다른 걸 묻지 않았습니다. 너는 얼마나 배웠느냐, 이런 걸 묻지 않았어요.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믿음대로 되어라 그랬어요. 기도는 반드시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 아멘이 되는데 왜 우리에게 그것이 누려지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도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걸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는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빠를 수도 있지만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건 뭐냐? 믿음이 있어야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응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뜻을 따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요. 내가 어떤 걸 구하더라도 바울이 나는 아시아에 가고 비두니아에 가겠다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너희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로 가라는 게 주님의 뜻이면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되 그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지 않아요? 믿어야죠. 예를 들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합니다. 모세야 너는 놋뱀을 만들어라. 저 뱀의 모양대로 놋으로 형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그러면 놋뱀을 본 자마다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살려줬느냐? 그 놋뱀이 능력이 있느냐? 놋뱀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다만 보면 산다는 말씀을 믿고 바라본 자가 사는 것은 믿음이 사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 놋뱀이 뭐라고? 우리가 죽은 건 불뱀 때문에 죽었다고. 그러면 무슨 독을 빼준다든지 뭐 약을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약을 먹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렇다고 그 놋뱀을 한번 만져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멀리서 보기만 한다고 그런 나면 낫는다고? 그게 어떻게 돼?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 믿음을 갖지 못하는 자는 죽는 거죠. 죽는 거죠. 많은 사람이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만진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또 뭘 먹는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뭔가 우리에게 작용이 일어난다면 동의가 되겠는데 아니 놋뱀을 바라보는 게 뭐라고?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돼? 기도한다고 뭐가 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이 살려줄 것이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됩니다. 이 50일 기도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꼭 50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느냐, 꼭 새벽 꼭 기도해야 되느냐, 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의 결론은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믿음의 싸움은 결국은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느냐 하면, 여러분, 천국도 믿어야 가는 거예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죽었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결국 우리의 모든 마지막도 믿음이에요. 축복하기는 기도자여, 날마다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와 믿음, 이 기도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이 되고, 기도가 믿음을 또 자라게 하고. 아멘. 우리가 기도는 뭐냐? 영적인 호흡이다 그랬어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 작용이 있지만, 운동의 가장 큰 작용은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이 가쁠 만큼 운동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도 그냥 하면 안 되고 숨이 가쁠 만큼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건 그만큼 호흡을 가쁘게 하여서 내 안에 산소를 많이 유입하여서 몸이 활성화되는 거죠.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뜨겁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 다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믿음이 더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고, 믿음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뭘 저렇게 주여 주여 외치냐고 하지만, 저의 눈에는요, 그들이 다 지금 영적인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운동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할 때마다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염려가 떠나갑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원망이 떠나갑니다. 불평이 떠나갑니다.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 기도와 믿음,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를 통하여 또 믿음은 자라고 자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자는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큰 자가 큰 사람이다. 믿음이 큰 자가 큰 능력을 누릴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문제가 태산과 같이 클지라도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그 산을 옮기느니라 그랬잖아요. 오늘 이 새벽도 믿음으로 문제의 태산을 옮기는 기적의 새벽이 되기를 축원하고, 믿음은 막연히 앉아있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기도할 때 더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날마다 때마다 그저 세월만 지나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서 믿음이 충만하여지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더 깊이 알고 충만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다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오늘 말하듯이 가나 그러면 우리가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갔을 때 두 번째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 갔었을 때에 가버나움에 있던, 가버나움과 갈릴리는 한 30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게 왕의
신하가 있었더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있었죠, 그죠? 헤롯 안디바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의 신하였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그래도 사회적으로 좀 유력한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중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그리고 그의 청은 주님, 저희 집에 가셔서 저희 아들을 위하여 한 번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뭔가 우리 아이를 좀 보고 아이 상태도 좀 보고 또 아이를 한번 위해서 그의 머리에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아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 아이는 살 것이다.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 아이는 살 것이다. 그 왕의 신하는 그가 원래 생각은 주님을 모시고 집에 가는 거였지만 주님이 가지 않아도 아이가 산다는 말씀을 믿고 돌아가더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더라. 다시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걸어가는데 중간에 집에서 그의 종들이 마중을 나오면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주인이여,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왕의 신하가 그 시를 물어보니까 주님이 말씀하던 그때더라. 주님이 말씀하던 그 시에 열이 떨어지고 아이가 낳았더라 그랬어요. 믿음이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믿음이 능력이다. 믿음이 능력이다. 자, 오늘 믿음에 관하여 우리 세 가지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첫 번째는 그 왕의 신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이 왕의 신하는 그의 아들이 거의 죽을 것 같은 중한 병에 걸렸지만 참 감사한 것은 그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아들이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중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 늘 문제를 그 문제가 얼마나 중합니까 물어보지요. 우리가 병원에 가도 아프다 그러면 그냥 아프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죠? 얼마나 아프지요? 상태를 묻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상태에 따라 처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38년이 되어도 12회가 되어도 그 상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다 치유되고 나음을 받았더라. 지금까지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문제는 참 중하다라는 것이 우리의 근심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도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구할 때 그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축복합니다. 믿음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아들이 죽게 된 큰 중한 병에 걸렸지만 그 신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번 50일 기도 학교에도 우리 모두가 기도의 제목을 정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기도하실 때에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믿음이 반드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진실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문제가 중하여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오늘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잖아요. 오늘도 모든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두 번째는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대 그 믿음을 순종하였더라 그래요. 자, 우리는 누구나 기도할 때 이 왕의 신하처럼 누구나 우리의 생각이 다 있습니다. 그죠?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도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아멘이죠? 아무리 문제가 중하여도 믿음이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 두 번째 또 믿음이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다는 것이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아이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거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시지요? 그래서 그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간절히 기도할 때 그에게 깨달음이 임하였습니다. 아, 내가 나의 아들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이를 주면 제가 키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생각은 주님이 자신의 집에 오셔서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였지만 주님은 아니다. 나는 가지 않아도 아이가 살 것이다. 말씀하자 말씀을 믿고 돌아가더라 그래요. 말씀을 믿고 돌아가더라. 믿음이 있어야 기도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저는 축복하기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지만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의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이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아멘이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럴 때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3절 말씀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님이 자기 집에 함께 가시기를 원하였지만 주님이 아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너희 아들이 살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각과 달랐지만 주의 말씀을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에 집에서 낳은 종들로부터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아들이 살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복된 소식을 많이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언제 그 일이 일어났냐 물었자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랬어요.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누구나 우리는 우리 인생의 미래가 다 궁금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다 잘 될 것입니다. 마지막이 복될 것입니다. 역전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미래를 궁금해하는데요, 궁금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내일은, 여러분의 미래는 오늘의 믿음에 달렸다. 우리들의 미래가 궁금하냐고요? 우리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나의 믿음은 점검할 수 있다. 아멘이죠. 우리는 미래가 막연히 올 것 같다고요? 우연히 올 것 같다고요? 아니에요.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면 오늘 그 사람의 믿음이 그가 내일을 어떻게 살 건가를 이미 보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미래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믿음대로 옵니다. 믿음대로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가나안에 갈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미래가 궁금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먼저 보내보았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12명 중에 10명은 불가능합니다. 가나안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보고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그들이 사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우리와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과연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던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들어간다고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대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능력은 없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죠. 믿음을 가질 수 있죠. 아멘입니까? 아무도 미래를 바꿀 수는 없고 미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믿음을 가질 수는 있죠. 저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원하고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바라볼 때 너무 분명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된다는 자는 반드시 됩니다. 안 된다는 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 왜 그럴까? 됩니다.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의 언어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자는 믿음이 능력이에요. 아멘이죠. 믿음의 입술이 복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기쁘시게 하고 기도자를 복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선포하고 나아갑시다.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이 그리 하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중할지라도 믿고 선포하며 순종할 때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갈릴리 가나에서뿐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도 믿음대로 되어지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멘!